계획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그 누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을 우리의 큰 도이시라 큰 도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야는 믿음의 눈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믿어 나보다 못하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고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했습니다.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아마 오래 1년 이상 머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쳤는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이방인도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죠. 이 회의에서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를 두고 많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론 맺기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15장 20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 두 사람이 처음 전도행했었던 그 성도들,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행 때 마가 요한이 비록 중도에 포기하면서 돌아오긴 했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요한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안 된다. 그가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봐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로 올라갔습니다. 바나바는 첫 번째 1차 전도행했던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여행을 시작했고 바울은 북쪽으로 자신의 고향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새로운 두 번째 전도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지도에 보면 나소라고 잘못 적어놨는데 다소예요. 바울의 고향이죠. 그곳으로 바울이 이렇게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선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딱 한 절인데 15장 39절에 보면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이 한 문장의 끝입니다. 매우 심각한 갈등이었지만 누가 옳았느냐?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옳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냥 지나갑니다. 더 언급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성격, 바울의 심상인데 바울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타협이 없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고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가 본래 핍박자여 박해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오히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믿음의 시작부터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선지자와 교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행하면서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구브로 섬에 갔을 때 거짓 예언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에 이렇게 꾸짖죠.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악마의 자식아, 주님의 바른 길을 언제까지 굽게 하겠느냐? 인격이나 인권이나 이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악마의 자식아, 그 짓거리 그만두지 못해? 라고 소리 지르자 그 마술사의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보고 너는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자 그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이나 박해도 말할 것 같으면 끝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고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졌던 그 사람입니다. 그가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선 것,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갈라서서 두 번째 전도행을 할 때 그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귀중한 열매를 맺었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 그 젊은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도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왜 막으셨는지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시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유럽 사람도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성령이 왜 막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 예수의 영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영혼 구원을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허락이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인정이란 또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막으시는데도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인정을 했는데 그 인정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지난번에 신기철 목사님이랑 같이 여행하면서 방을 같이 쓰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중에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이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사역한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뽕 잡는 게 매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어떻게 하면 어때? 어차피 그래도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이 맞는데 이게 숲을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맞는데 나무를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엇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지에 선교사가 나가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사업을 하고 어떤 기업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를 돕고 해외 선교를 돕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달랐을 텐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분명히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끝까지 진행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바울의 어떤 그 태도, 바울의 열정 이런 거 보면 거기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역사, 성령님은 점점점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관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도 그렇게 다퉜던 겁니다. 구약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저는 반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 항상 순복해야 돼 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속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치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처럼, 깨어진 것처럼 그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이 깨어집니다. 환상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아마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9절에 보면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돕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돕는 것과 똑같은 말을 마케도냐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이익을 따지며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그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줄 것이 있습니다. 나는 돕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환상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깨뜨립니다. 부부 사이에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잘못을 지적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너가 틀렸어 라고 말하면 싸움이 납니다. 누군가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 무척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 지적하면 그걸 바꾸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군가 나를 반대할 때에도 화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어려워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그 생각을 거절했던 것뿐인데 본인이 거절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일에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말을 무시한다고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군가가 지적할 때 너그러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답답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틀린 말을 할 때 그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점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다 보면 막히고 끊기고 그래서 돌아서 가고 넘어서 가고 늘 애쓰고 늘 힘들게 살아가는 점점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져 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면서 내 생각보다도 내 뜻보다도 더 높으시고 더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